준비한 거 그대로 읽으면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가끔씩 수요 예배를 오면은 이게 수종교회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너무 잘하고 또 은혜스럽고 가끔씩 찬양 집회 왔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정교회를 오실 때 자의로 오셨겠지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제가 수정교회를 온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제 자의로 온 게 아니라 억지로 사실 오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호주 처음 왔을 때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제 거기서는 뭐 피아노도 없어요. 그냥 기타만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분해되면서 좀 상처를 좀 받았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다시 안 가겠다고 하고 저는 이제 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를 이제 만나가지고, 저의 계획은 오전에 수정교회를 왔다가 오후에 이제 외국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나는 절대 한국 교회를 안 갈 거기 때문에 결혼하면 외국 교회로 간다는 게 제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가족들만 하자. 그래가지고 스몰 웨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변수가 발생한 게 이 수정교회 청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가족만 와야 되는데 한 50명인가 100명인가 왔어요. 그러면 식사도 다 준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마음에 좀 부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한국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사실은 교회를 나오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는 계속 졸고, 또 3년 정도는 교회 예배 끝나자마자 축구하러 간다고 이제 그렇게 한 5, 6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로 이렇게 어떻게든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과제 중에 영적 명세서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는 사방으로 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입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항상 어려움 가운데 구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원망했던 삶에서 점차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며 사방이 흑암으로 덮인 광야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 같은 삶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능력을 보였으니 이제는 구해주기 이전에 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어스 8이죠. 그때부터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시절을 지나가면서 물론 이제 동네도 이제 재개발되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논밭이고 여기 옆에는 새로운 아파트예요. 그럼 이제 학교를 가면은 벌써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저희 동네는 공부 못하는 애들, 문제 아들, 이런 그런 동네로 살고, 또 부모님도 아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좀 갈등이 많고 좀 이 세상이 좀 불공평하고 이런 그런 의식들이 항상 가득했었고, 나는 이 땅을 떠나서 항상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다니긴 했지만 항상 이제 불만이 있었고, 또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100일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나를 써먹기만 써먹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3의 시간에 지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이제 누나가 싸주는 도시락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루 종일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참 은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제 삶은 너무나도 좀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현실 도피 같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성령을 체험했고 그때 그 경험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의 삶을 좀 이끌어온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제가 이제 돈을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졸업 후에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장교로 지원해 가지고 이제 3년 4개월의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가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몇백 명의 이제 군인들이 이제 자대로 가잖아요. 이제 자기 그 캠프로 가잖아요. 다 내리는데 저만 안 내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가 거의 최전방으로 갔는데 일주일 후에 또 차를 타라는 거예요. 또 탔어요. 탔더니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을까? 거의 블루 마운틴의 한 거의 중간쯤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참이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 뭔지 아느냐? 금강산이라는 거죠. 북한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제 직업 군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압박감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 이제 보통 군대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군대에 교회가 있으면 이제 간부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일주일 내내 힘들게 프레셔를 받고 일을 했는데 주일날 가면 또 윗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부대에 이제 젊은 이제 그 간부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저 혼자만 이렇게 다녔던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차피 우리가 대학 때 무슨 선교 동아리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배운 거 어차피 안 된다. 그냥 그거는 그거고 삶은 삶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꿈을 접고 좀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좀 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자퇴하고 이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호주에 와서 이제 회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회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스시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졸업만 하면 그만둘 거기 때문에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4년 동안 한 가게에서 일했는데 뭐 항상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배워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시 마스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스폰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그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천사가 지금. 그때 이제 지현진 목자가 저희 가게에 한 달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는데 그때 딱 저희 와이프를 소개시켜주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 뭐죠? 그 정직한 계속 설교 말씀 나오잖아요. 그 중매자.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천사가 여기 있었네. 지금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이제 스시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비자를 받고 이제 회계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1년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 스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처음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코스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식사를 이제 스시로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했는데 그때 이 스시를 한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서 그 이후로 제가 좀 스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은 항상 이게 좀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를 받고 이제 그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원래 이제 2년 후에 스폰서를 받고 2년 후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근데 마지막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저희가 다녔던 회사가 되게 컸었는데 제가 이제 반대 아닌 반대를 한 거죠. 반대 아니라 이제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무슨 크리스마스 때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했는데 그 30명 중에서 2명만 반대한 거예요. 저하고 되게 짬 많은 분이랑. 그리고 제가 갑자기 이제 사장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자를 신청하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자녀도 있다고 보니까 얼마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생명의 삶을 항상 저는 이건 뭐 다 아는 건데 굳이 해야 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간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생명의 삶을 하고 목자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는 얘기시겠지만 이제 목자 헌신하는 그날 저희가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그날 전날도 아니고 후날도 아니고 그날. 근데 목자를 하면서 항상 빡빡한 삶에 좀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너무 명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려고 해도 그날 네,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한참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후에 또 하나님의 또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를 좀 무리하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돈을 이제 벌어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돈을 더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사실은 또 가족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됐고 그때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뭐 저는 좀 숫자에 좀 민감하거든. 방금 날짜, 그다음에 숫자 이런 거에 좀 민감한데 좀 숫자로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8만 불이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저에게는 800불도 없었겠죠. 매주 그냥 나가니까 3개월간 정말 브로커를 7명을 만나고 9명인가?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집에 와서 다 때려쳐 이렇게 하고 뭐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 와이프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 때문에 다 망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개월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페널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가지 기적이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그거를 다 설명해야 되나? 한번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설명하고 싶어서 여기는 없는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8만 불이 어떻게 모아졌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갔는데 아파트를 잘못 지은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스터디룸이 있어야 되는데 스터디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2만 불을 깐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 슈퍼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또 해줬잖아요. 근데 또 7월 달이니까 이해 저해 2번 그래서 2만 불. 그것도 누나가 돈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2천만 원을 또 준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해에 이제 그 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제 텍스 리턴 해서 이제 8만 불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다 지불하고 나니까 딱 0원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좀 남아도 되는데 0원이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좀 지친 마음, 이거 너무 힘들잖아, 좀 쉽게 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지친 마음에 제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저의 시선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힘들었던 부분, 그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시선이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가 나아져야 되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영삼을 하면서 또 저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번 학영삼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너가 먼저 선포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영삼을 시작하기 전 저게 또 다른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 해였습니다. 이제 제가 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2년 동안은 잘 됐습니다. 근데 2024년에 갑자기 모든 가게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또 직원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좀 감당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족에 또 막내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또 잠을 또 잘 못 자고, 그래서 학영삼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저는 일어나면서 하나님 빚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행히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또 손님이 없는 시간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게 일어난 마음은 회개를 해야 된다. 이상하게 그 예언서를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서를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뭐 대단히 그렇게 뭐 악을 저지른 것 같은 삶은 아닌데, 사울이 전쟁 중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드리지 말아야 제사를 자신이 주관했던 그 불안한 마음, 뭔가 다급하게 뭔가를 붙들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너무 똑같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가 사울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계속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부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의 마음속의 고백, 어차피 그 신앙대로 사라지지 않잖아 했던 저의 그 옛날 고백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율법서를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 헌신 사역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과 너무 똑같은 것을 보면서 내가 목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나에게 주신 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던 부분이 이것이 죄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못 지키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과정 가운데 또 작년에 많은 빚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좀 어려웠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당신은 영광의 왕 이런 찬양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뭐 약간 뭐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좋아했는데 뭐 왕의 왕 주의 주 뭐 이런 찬양이 되게 좀 그런 이랬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제가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작게 느껴지고,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중에 사실 저는 많은 것을 좀 회복하게 됐는데, 좀 뭐 질병이 좀 많았었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귀에 염증, 손목, 뭐 피부 이런 등등 많이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가게도 있고 하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뭐 하루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나는 누군가, 이쪽 가게 가면 장사가 잘 되는데 이쪽 가게 가면 장사 안 돼요. 그럼 난 누군가, 행복한가 슬픈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 보이는 것으로 붙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감사한 게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저에게 온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라는 거에서 왔다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질병도 낫는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은 직원 지금 갑자기 좀 바빠져가지고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약간 현타가 와야 됐다고 할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뽑기로 했어요. 인터뷰를 보고 나온대요. 그날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하경산 마지막 날 제가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두 번째 이랬는데 세 번째 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오늘도 아직 직원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세 번의 지금 문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직원을 못 뽑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적도 없었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나 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최고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리고 제가 직원들 앞에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약간 좀 정신이 나간 사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학기에 막 그러니까 지금의 힘든 시간과 훈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지금까지는 내가 먼저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너가 먼저 믿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지난 1, 2부의 간증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1부 예배 후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고 1부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매니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어제 10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오늘 엄청 바쁠 거라고 말을 했고 다들 아마 제가 좀 정신이 나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좀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지난 학기에 저희 가게 앞에 비어있던 곳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서 저희가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바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직원도 줄여 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제 4주 이제 저희가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4주 동안 지금 거의 쉬지도 못하고 지금 어제 처음으로 한 번 4주 만에 온전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20분 쉬고 지금 밥만 먹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아까 직원 관련해서 예전 같았으면 아마 지난 학기에 저였다면은 아마 엄청 화를 내고 짜증 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스트레스에 지배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빚을 다 갚기에는 아직 머나먼 길을 가야 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비즈니스 가운데 혹은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가 믿어지는 것은 지금의 훈련 시간을 통해 완전히 주님의 주권을 올려드릴 때 머지않아 수정교회가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갈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어 사용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를 통해 앞으로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